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7월에도 하나님, 이제 상반기에 접어들고 있사오니 주님 많은 나라와 고통 속에 있사오니 주님 우크라이나와 이란과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베네수엘라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정말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 많이 생명이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한 일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지진이 내려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이 나라도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나라 한국을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건강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열을 다투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에도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이 귀한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성도들에게도 다가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귀한 나라를 위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전하여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Ukraine. God bless Venezuela. God bless Iran. God bless Israel. 우리 한국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Korea.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우리가 힘든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행복한 일도 만나고, 또 정말, 기적적인 일들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은 오늘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말씀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우리가 다윗 하면은, 참, 위대한 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진짜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양을 치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나라를 이끌게 되는 그렇게 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한순간 한순간이 이 사람이 한 민족을 다스릴 정도의 그릇이 되었다 할 정도로 또 그 반대로 모세 같은 경우는 어려서 아주 갓난아기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서 왕국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수저가 흙수저가 되어서 흙수저에서 사람들의 민족을 다스리게 되는 지도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실 때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 다 보면은 굴곡이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그 인생의 굴곡들을 누가 다스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지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설령 그 죽음의 길이라도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주 잘 됐을 때 했었던 말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은, 이유는, the reason is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삶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말하고 있는 이 다윗. 이 다윗이 쓴 이 시편을 뭐라 그러냐면요. 믹담이라고 해요. 믹담. 따라하겠습니다. 믹담. 예, 믹담의 시예요. 믹담의 뜻은 뭘까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풀이하자면 the poet of golden. 황금의 시다. 황금의 금과 같은 찬양이다. 그걸 또 다시 또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새긴 시다. 이걸 왜 마음에 새긴 시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때 자기가 많은 걸 깨달으냐면 자기 삶에 어려웠을 때 뭔가 새로운 걸 깨닫게 돼요. 누구한테 초점을 맞췄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이 다윗이 어렸을 때는 어려웠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양을 치는 목자로서 외세력, 바깥에 있는 그 짐승들이 있거든요. 이 짐승들과 싸움으로 인해서 뭘 훈련을 받았냐? 돌팔매. 예, 돌팔매를 던지면서 이 양들을 보호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냐? 거대한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데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 하나를 다 어느 때 사용하시냐면 어려웠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셨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그 자기의 상황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더 성장하길 원하신다. 이 어두운 칠흑 같은 상황에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신다 해서 여기서 이걸 믹담이라고 해요. 이것은 나한테 주는 황금보다 같은 귀한 시간이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믹담, 황금의 시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시작하죠. 주님, 뭐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이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자기가 신변이 위험할 때요. 사울 왕에 쫓길 때예요. 막 사방군대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올 때예요. 그때 고립되었을 때 이 다윗은 이 찬양을 드린 거예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막 일보 직전인데 생명이 왜 받는 그 순간인데 다윗의 입에서는 나 어떡하죠 하나님 나 정말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데 이런 지혜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을 지혜서라고 그래요. 지혜서는 뭘 주느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참 우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이러한 반전의 기회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신뢰한다. 지금 나의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보겠어요.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몸소 생명의 길을 The way of life, not way of death. 내가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나한테 보이셨다. 지금 나는 사방에 둘러싸고 에어싸이고 이제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점을 봅시다. 우리가 어느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도망갈 때 우리가 제대로 잘 선택해서 도망가야지 우리 왕이 살 수 있습니다. 네, 다윗이 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이제 꼬드긴단 말이죠. 꼬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한번 점을 쳐보자. 이 신한테 절해보고 저 신한테 절해보자. 근데 다윗이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젓가락 갖고 흔들고 방울 갖고 흔들고 대나무 가지를 갖고 막 흔들고 나한테 살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이방신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버릇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한다. 왜? 내 오른쪽에 계시다. 라고 인정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그 태국, 타일랜드에 어린아이들이 동굴 속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그 동굴에 고립된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잠수부들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 이 고립되어 있는 굶주린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 이 아이들을 구한 줄 아십니까? 그건요, 한 사람의 노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잠수의 이 천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뭐였냐면 의사이고 또 많은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에 있다고는 이제 태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지고 간 거,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가지고 간 것이 뭔지 아십니까? 라인이에요. 줄을 거기 구하는 곳에서 잡고 있고 긴 줄을 갖고 이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수영쳐서 갑니다. 만날 수 있을까 만나지 못할까 그 라인을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버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가는 길에는 거기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쭉 가다 보니까 선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이제는 더 길게 해서 그거를 이점 얘기해서 또 저쪽까지 가지고 갑니다.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선이 무슨 선이 되느냐? 그거를 뭐라 하냐면 라이프라인이다. 왜냐? 이 선, 만약에 잘못된 상황에서 이 안경이 벗어진다든지 무슨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선만 잡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나중에는 음식을 갖다 주고 또 화상병원에서 주사도 맞춰주고 또 이 아이들이 길고 오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움직였냐? 마취 주사로. 왜 마취 잠을 자게끔 그래놓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길게 떨어진 그 라인을 잡고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구는 거예요. 근데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사람이 갑자기
선을 놓치고 말아. 그래놓고 허둥허둥 되는 거예요. 선을 놓치니까 허둥허둥. 왜 허둥허둥 되냐?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너무나도 비가 더 많이 와서 물이 더 차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있어야 될 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그 선을 찾다가 나중에 그 선을 찾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살게 됐어요. 제가 왜 이 선을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찾아야 될 삶의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그 라이프 라인, 라이프, the way of life. 삶의 길로, 생명의 길로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 삶의 라인을 중요시 여기냐면 이 다윗은 분명히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그때 양을 지켰던 목자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목자처럼 지켜줄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마치 선과 선이 하나님이 저기서 잡고 계신 선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선을 잡고 가면은 언젠가는 저 구원의 길로 내가 나아간다는 것처럼 내 앞이 눈앞이 캄캄해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선만 잡고 있다면 믿음으로 잡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 삶이 그랬어요. 제 삶. 제가 이제 와이프랑 여행하다가 그때는 우리 사랑이가 그냥 조그만한 아이였는데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수중에는 돈 한 푼이 없는데 막 이제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이 됐는데 비행기를 티켓을 해야 되는데 막 엎치고 막 덮치는 거예요. 막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와이프는 저쪽에 떨어져 있고 나는 사랑이랑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미국 여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티켓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사랑이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왜 사랑이가 못 가냐? 그러니까 미국인이라는 거예요. 미국인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여권도 내가 한국 여권을 안 만들어 왔거든요. 미국 여권만 만들어 왔고. 얘 또 한국에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법적으로 얘를 놓고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는데 얘를 놓고 간다는 말이 되냐? 그럼 얘를 누가 보호하느냐? 아동 보호에서 저기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 티켓하고 저걸 하니까 너가 갖고 있는 버전에서 충분하다. 그러더니 사랑이가 그때 막 울어요. 적시에 터진 거죠. 얘가 정말 비행기 탈 동안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조용히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애가 막 울어요. 그때 그 남자는 안 된다고 얘는 그 비자를 받고 가야 되는데 비자를 받으려면 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된다. 너 먼저 가 있어라. 우리가 아동보호사 잡고 있다가 네가 나중에 티켓을 보내주면은 우리가 아이를 그쪽으로 보내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내가 막 기도했어요. 근데 사랑이가 그때 울었어요. 그러더니요. 옆에 있던 약간 직책이 높아있던 그 여자가 잠깐만 나와보라 그러더니 막 뭘 찾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러더니 얘는 이중 국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티켓을 알아보니까 사랑이 티켓도 이제 어, 그 비행기 티켓을 끊으니까 돈이 이제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또 공짜야 되는데 미국 법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전화했죠. 내가 좀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좀 더 다오. 그리고 동생한테 전화하려고 딱 그랬는데 여자가 그러는 거야. 아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찾았다. 애가 사랑이는 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적시에. 나 그때는 기도만 하고 있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참 이거 어떡하나. 저는 그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도와주셔 가지고 다 티켓이 해결이 됐어. 우리가 갖고 있는 버젯 안에서. 그래서 잘 됐다. 오케이.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요때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딸도 사용하시고 다 사용하셨다. 자, 그 다음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19절에 이 말씀에서 여러분 밑줄 팍팍 그으세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전에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맥상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 죽음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이 변호사처럼 우리의 삶을 무죄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증거 자료가 뭐죠? 보혜사. 자, 보혜사가 뭐죠? 이게 나는 한문이라 몰라요. 보혜사라는 뜻이. 보혜사라는 뜻을 영어로는 알 수 있어요. helper. 너를 도와주시는 그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분을 보내줘. 너를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줘. 보혜사를 보내줘.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오,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이 때를 그 후로 지금까지의 때를 뭐라 그러냐면 the year of jubilee. 정말 축제의 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보지 못하고 그를 맞아들일 수도 없어요, 세상은요. 그러나, 하지만, 세상은 보지 못하고 맞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안다? 너희는 안다. 우리의 믿음으로 알 수 있다. 마치 다윗이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괴롭고 고립되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걸 보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지금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돼.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그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느껴서 아는 것이고, 내가 보아서 아는 것이고, 내가 만져서 아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단지 그냥 어떠한,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 당신이 그냥 그렇게 믿는 것 뿐이야. 과학적으로나 모르는 거나 여러분이 아무것도 증거로 내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분은요. 아멘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거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렇지만 여기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나오는 고아, 올페너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선생을 잃은 자, 부모를 잃은 자, 자기의 인생에 큰 도움을 주는 자를 잃어버린 사람을 올페너스라고. 그래서 올펜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고아. 고아는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 진정한 고아는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서 삶에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은요. 그냥 부모가 없는 고아지만 진정한 고아는요. 그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는 거죠? 내가 살아서 해야 할 일, 그 생명의 길로 내가 나아갈 목적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죠? 너가 왜 살아있냐?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못 느껴요. 죽은 사람은 성령님을 못 봐요. 죽은 사람은 성령님을 만지지도 못해요. 죽은 사람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해요.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하셨던 말씀은 언제 나왔던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할 때, 예? 그 저녁을 먹을 때, 유월절 잔치를 할 때. 자, 유월절 잔치는 어떤 잔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빵을 먹는데 누룩이 들어가는 빵을 못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자, 무교병은 뭐죠? 딱딱한 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지금 뭐 저기 뭐 런던 베이글이라고 서울에서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그 베이글은요. 부드러워요. 예. 베이글의 진정한 베이글은요. 부드럽지 않아요. 딱딱해요. 예, 딱딱해요. 근데 이제 이 런던 베이글 가면 그 치즈라든지 이런 것이 부드러우니까 맛있는 거죠. 그거는 누룩이 들어간 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베이글은요. 어떤 빵이냐면은 여러분 정말 튀겨요. 자, 그걸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런 거 하는 거를 6월절의 축제예요. 그때 내가 먹었던 음식을 다시 먹는 의미는 뭐냐? 바로 죽음의 신이 옮겨진 것을 기념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거.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처참하고 힘든 것이에요. 그걸 뭐라면 스올이라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이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놓치지 않겠어. 왜? 내가 널 사랑하니까. 죽음의 세계, 그걸 스올이라 그래요. 거기에는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거기는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몸이 딱딱해요. 딱딱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장작 같아요, 장작. 제가 돌아가신 분들을 만져봐서 합니다. 사람이 따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차가워요. 그리고 그 전에 만났던 말랑말랑함도 없어요. 딱딱해요. 굳어버려요. 그리고 눈도 하나 깜짝깜짝 못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인정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때 누리는 그것이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에요. 기뻐하십시오. 내가 살아있어요. 기뻐하십시오.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내가 옆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있다.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들은 지금 흩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하지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들을 다시 불러올 것이다. 왜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시오. 그리고 보이는 것에 너무 내 마음이 움직이거나 이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떠한 기적을 베푸실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 생명 라인을 붙잡고 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살아 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옆에 모시고 뒤에 모셔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성령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성삼위 일체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